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벽이라 이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생각해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들이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게,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게 혹시나 이렇게 해서 내 호주머니가 차지 않을까? 내가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루고 예수님 메시아를 다루어서 그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잘 뺏어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 결국에는 놓고 가야 될 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거 다 망한다고 하는 거, 여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강 건너편으로 얼른 가라 그러고 또 무리들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무리들이 또 막 3, 4, 5 모여가지고 나는 뭐 예수님 편이야, 우리가 파당을 만들자, 전쟁을 하자, 이러면 이제 어렵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한 그 강은 1시간 정도, 넉넉 잡고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저녁 때 이제 무리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시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뭐 아무리 늦어도 한 7, 8시 그쯤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1시간쯤, 뭐 길게 잡아도 1시간. 그거면 이제 강 건너는 건데, 이제 한 30분쯤 됐을 때, 강 아주 중심쯤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게 뭐, 사실 말이 좋아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 이거 바다 아니잖아요. 그냥 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이 무슨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또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물론 거기가 크기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이제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한 바람이나 그런 물결이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만약 그런 시기였으면 예수님 우리 지금 못 건너갑니다 이렇게 했겠죠. 누가 봐도 그냥 건너갈 만하니까, 예수님이 제초가 아니까 지금 제자들이 강을 건넌 거라고요. 그런데 한 30분쯤 건넜을까요? 그때부터 다음날 뭐 한 새벽 3, 4시쯤 될 때까지 이 제자들이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건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안 건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왜? 건널 수가 없죠.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거세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 바람과 물결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면 못 가고요. 또 가라 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건강하고 뭐 성실하고 내가 대단하고 해도 그냥 발목 하나 삐끗거리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인생. 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걸 이루는 것 같아도 지금 보세요. 전쟁. 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먹으니까 아주 그냥 전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이게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지. 아니 어떻게 잘 세워요?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데 누가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사실 결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하게 굴어야지, 영민하게 굴어야지, 그걸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필두로 열심히 노도졌고 별걸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사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 고생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뭐 고생을 좀 해야 되면, 힘을 좀 빼야 되면, 뭐 그런 폭풍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3시간을 버티든 6시간을 보내든 9시간을 보내든 사실 다 똑같은 고통 아닙니까? 감기 몸살에 걸리든 아니면 무슨 허리 디스크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사실 힘든 건 다 똑같지. 뭐 어떤 건 덜 힘들고 어떤 건 더 힘듭니까? 막상 걸리면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뭐 한 3시간쯤 고생했을 때 오시든지 한 6시간쯤 고생했을 때 오실 수도 있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기까지 아주 그냥 제자들이 아주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한 9시간, 10시간을 그 짓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다가 또 새벽녘이 돼서 걸어오시냔 말이에요, 거기를.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건 뭐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차피 새벽이고 새벽 많이 듣지도 않잖아요, 사람들. 새벽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왜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셨을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랑 조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12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의 도시락이 일단 12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이제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는데, 손으로 건네주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처럼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는 무리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음식을 받았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와, 엄청나네요. 대단하네요. 당신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우와! 막 환호를 하고, 막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 제자들이 마치 행하는 것 같은 기적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예수님은 도시락 12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10,000명, 20,000명 모여 있는데 저기 끝에 예수님은 조그맣게 보이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멀리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뭔가를 갖고 오더니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계속 나눠주는데 그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이 제자들 대단하네, 이리로 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 몇 마디만 좋게 해주면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착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 또 교회의 문제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는 늘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한 거죠,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모읍니까? 한 사람 마음도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그게 맞죠. 근데 그분들 은퇴할 때 보면,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꼭 무슨 이야기를 그 뒤에 덧붙이느냐 하면, 내가 평생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업적을 쌓았는데 퇴직금 30억 정도는 받아가야지. 이 교회 1년 예산이 얼만데 그 중에 내가 몇십억 정도 갖고 이게 아깝냐?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할 때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 더 열심히 연구했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더 열심히 할 게 있어야 열심히 하죠. 일주일에 설교 하나 하는데, 예화 준비해주는 목사, 설교 원고 준비해주는 목사, 책 설교하면 대신 써주는 목사, 뭐 그런 사람들 즐비하게 널려 있는데 뭘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공로,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제 내일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한테 자기가 뭔데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베드로가 무슨 호기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호기심 때문에 물 위를 예수님한테 걷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내일 설교할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밤 사경에 오셨나?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나눠주라고 한 다음에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그러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리는 것은 애초에 없어요. 버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먹을 걸 누가 버려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뭐 쌀밥 먹었는데 그 쌀밥을 버리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남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냥 여기서만 먹고 그냥 돌아가도록 남은 걸 거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거 남은 것 갖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서 자꾸 이게 신앙의 무슨 열매인 것처럼, 예수가 신앙의 열매고 예수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빵 조각이 내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공로고 업적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지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여있는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산 게 기적이지. 근데 죽었던 내 영이 산 것, 생명이 살아난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거 가지고 누가 간증합니까? 전부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무슨 뭐 어디를 몇 바퀴를 돌았더니 뭘 주셨다, 뭐 어디 뭐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걸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다 걷어들인 거죠. 사람들이 집에 갖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거. 그 집에 가면 또 다음 날에 또 한 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근데 굳이 예수님이 못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광주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12광주리를 제자들이 하나씩 들고 다 배에 탔겠죠. 그거 제자들은 어디다 버리고 갔겠습니까? 어디 땅에 묻고 갔겠어요? 제자들도 그 음식 아깝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다닐 때 풍족하게 다녔습니까? 다 그냥 얻어먹고 다녔지. 그런데 먹을 게 이렇게 12번, 야, 앞으로 한 열흘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그 남은 떡 조각을 보면서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건데 이렇게나 남았어. 원래 시작은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뻥튀기 됐어. 우와, 대단하네. 그걸 다 싣고 배에 탔을 거예요. 어디다 두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나 같아도 그거 안
안 두고 갔을 거예요. 얼른 재촉해라고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니까 그것부터 그냥 빵 그 바구니부터 챙겨가지고 배 탔을 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왔다고요? 폭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면은요, 배가 무거우면 침몰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폭풍을 막 몰아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다 버리죠. 사도 바울도 뭐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이 부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밤 4경까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새벽이라 제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 떡 바구니를 제자들이 버렸겠나? 그럼 그 떡 바구니를 제자들이 물결이 좀 인다고 해서 그거 쉽게 버렸겠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자기의 공로와 열심과 자기 자랑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버리냔 말이에요. 못 버려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배에 태워서, 그 광주리를 배에 태워서 내 공로와 열심과 자기 자격을 배에 잔뜩 실어놨더니 누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타요. 예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밤 4경이 돼서 기진맥진하니까 그때 누가 와요? 자기 공로, 자기 실력, 자기 헌신 다 내려놓고, 야, 내가 한 게 아니네. 난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네. 어휴, 우리 실력 없다. 어휴, 죽게 생겼다. 다 버리자. 그랬더니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본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다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조금 있었겠죠. 한 1시간 정도 고생했을 때, 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아주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아주 기진맥진이에요. 하나님은 날 버렸어. 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날 모르시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배에 있는 짐 다 버리고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뭐가 이렇게 형상이 있으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 이랬을 텐데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뭐 강 한복판인데 누가 뭐 걸어온다는 생각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유령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해도 떨어져 있는 그때에는 정말 볼품 없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직분 가지고 뭐 한다, 무슨 회장이다 어쩌다 이런 거 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냥 내가 딱 동떨어진 어느 세상에서 어느 공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고 거기는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들 말이 좋아 목사지,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목사? 저 옛날에 목사였어요. 이런 사람들 별거 없구나. 근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걸어오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안심해라, 안심해라. 안심이 돼요, 지금? 밤새도록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아직 이 물결이나 바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안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안심이 됩니까? 상황을 멈춰주고 안심하라 그래야지. 상황이 지금 아직도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안심하라니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죠. 여기에서 나니, 이 말이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텐데
그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도대체 누군데? 누가 너 보냈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존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전능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누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하거나 우리의 업적으로 하거나 우리가 행한 어떤 기적이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빈털터리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열심 떨어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교회에서 으쌰으쌰 열심히 해가지고 헌신도 하고 믿음의 어떤 업적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금 많이 받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으쌰으쌰 우리들의 업적을 내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불의 종, 능력의 종, 목사가 보이고 전도왕, 장로가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는 보이는데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는 없더란 말이죠. 한 명도 자기를 부인하는 목사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 절은 많이 있는데 부처는 만나기가 힘들다. 기독교는 많고 기독교의 교회는 진짜 진절넘어리나게 많은데 교회 안에 예수는 없더라.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업적을 세상에 못 보여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어떻게 업적을 보여줘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델 중에 모델이에요. 무슨 모델이요? 눈에 보이는 업적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이 별로 대단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한 게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무슨 옷이 떨어지긴 뭘 떨어져? 떨어질 새도 없이 새 옷이 생기는데, 신발이 떨어질 새도 없이 새 신발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 안에 자기 부인과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러잖아요. 더 달라고. 더 내 재산 더 불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 더 크게 짓는데 내가 1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다 찢어지고 흩어지지 화해가 없잖아요. 용서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공로가 있을 때, 업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지 않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제불능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주머니에 자기 공로는 잔뜩 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지, 내가 이 정도로 살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알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그래도 믿음의 가장이지.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배에 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키 잡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타주세요. 그래야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배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배에 있는 거 가득하면은요, 배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리면 예수님이 그제서야 오셔서, 나니 너 그거 다 버렸다고 해서 너 빈털털이 된 거 아니야? 그거 다 버리니까 나를 얻잖아. 예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일부를 버리니까 전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은 버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